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활발한데, 이게 지혜가 너무 약하면, 지혜가 없으면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금방 이게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자선을 할 때는 쉽게 졸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뭐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는 뭔가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 따로 없잖아요. 누가 뭐 수행자가 한 달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고, 또는 뭐 석 달 수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1년을 했을 때, 5년을 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각각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의 조건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수행의 결과는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다 깜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역사잖아요. 마음의 역사. 모든 그 마음의 역사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다 다른 거예요. 각각 사람들마다. 똑같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그 깜마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금방금방 지혜가 일어나고 수행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 어떤 어떤 그 시간들에 수행에 집중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면 이게 아직 너무나 이게 생소한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행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 시작점은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끝나는 시점은 사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계속 축적시켜 나갈 때, 그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가 위리하잖아요. 그죠? 그 또한 좋은 마음의 요소가 되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10m 지점에서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20m 지점에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저기 50m 지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신이 있어서 신이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m 선에 서고 20m 선에 서고 50m 선에 서게 된 것은 각자의 깜마라는 것이에요. 깜마라고 하는 건 결국 과거, 어쨌든 지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거는 알 수 없고 전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어떤 존재였고 어떤 마음을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항상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데,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현재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이걸 통해서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업과 업의 과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좁은 한 폭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좁은 폭이지만 이걸 길게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이치는 같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좁은 폭이지만
넓게까지 우리가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뭐 전생을 알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생에 뭐 우리가 뭐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 이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왜 이렇게 가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티를 잘 두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일상에서 사티 하는데, 사티가 이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고 뭔가 저기 뭐 SNS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에도 꼭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거든요. 더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다른 일들보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죠? 무엇보다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의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걸 정말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할 때 막 내용에 막 빠져가지고 중독적으로 계속 보는 일들을 좀 경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알아차리면서 해야지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문제는 조금 지나면 사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노력을 하고 그 뒤에는 수행하려고 한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좋아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막 그 즐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금방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은 이미 그런 쪽에 너무 익숙하죠.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즐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수행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거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TV를 한번 틀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내용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그냥 틀면, 나는 TV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틀면 계속 보고 있고, 인터넷 한번 하면 멈추기가 힘들고, 뭐 별것도 없는데, 그죠? 그 내용이 별다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멈추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거,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마음의 질이 거의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느끼실 때 이제 그만두고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표면적으로 내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말고 저 밑바닥에, 저 깊은 층에서 마음이 뭘 원하는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본인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금방 납득을 한다는 거죠. 원인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꾸준하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지혜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고
수행을 계속 지속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우리가 그 사성제를 이해하는 그 통찰지로서 윤회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 번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 번뇌의 마음과 그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반복되는 번뇌의 사이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거는.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이해해야 되는 일임에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질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자꾸 이걸 수행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럴 때 수행하는 게 좀 능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좋아하는 마음,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보는 것도 좋은 대상이지만 그것보다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풀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났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 마음이 대상이 딱 붙어가지고 수행하는 마음도 너무 이제 번뇌가 강하다 보니까 수행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동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시간에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나름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스스로 느꼈는데 그 마음,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역시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번뇌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번뇌는 금방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살님한테 기존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수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걱정해야 될 일이란 이런 것들도 크게 없고 사실은 마음이 크게 동요할 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이제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마음이 동요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항상 평범하게 일어나는 대로 특별한 변화 없이 그런 삶 속에서는 지금 정도의 지혜로서 충분히 크게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지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일처럼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고 그때 큰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혜가 지금 요만큼의 지혜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 자체는 물론 참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건 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순간에는 누구나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진짜 그때 그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하는 건데 내가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박또박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내가 알잖아요.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이거든요. 사실 내가 뭔가 잘한다.
잘하고 이렇게 내가 잘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내 것이고 내 마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다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법을 다 이해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아 진짜 그렇다라고 깨닫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이 또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라고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번뇌는 조금 숨어요. 근데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숨었던 번뇌는 금방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반복하겠죠.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조심은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또 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 사띠, 그리고 지혜, 그리고 번뇌, 사마디, 바른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계속 그렇게 같이 뭔가 어우러진다고 할까? 함께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게 되면서 조금씩 또 번뇌 쪽보다는 선법의 마음의 힘들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는 항상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 어리석은 마음이 항상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깨닫게 돼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모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똥무더기를 보게 됐는데 그때 분명히 수행을 하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순간 마음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냄새가 없는데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실제로 막 냄새를 맡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역시 관념이라고 하는 거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을 단속을 하려면 봄 그 자체의 사태를 둬야 하는데 보여지는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빠지지 않고 보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함께로 하는 물질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번뇌 없이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요즘 수행하면서 많이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마음은 이미 밖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념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들을 요즘 많이 지켜본다라고 하셨고요.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뭐 차를 타고 어딜 가거나 이럴 때 볼 때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는 확실히 그때 보여지는 대상들 뭐 나무라든가 집이나 뭐 사람들 이런 관념적 대상들에는 확실히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마음이 이제 수행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보살님이 아시잖아요. 아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건 본인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거기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볼 때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결국 뭐예요? 그 답은 뭐냐면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약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힘이 좋다면 뭘 보더라도 볼 때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스스로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혜가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면 힘들게 느껴져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띠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항상 사띠를 두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 그게 항상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왜 안 되지? 라고 계속 고민한다면 그 고민의 가치가 있나요? 고민할 가치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시간 낭비죠. 그 고민할 사이에 그냥 마음을 지켜봐야죠. 그럼 그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는 거죠. 같은 이치예요, 보살님. 결국 그 답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 그냥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때때로 보살님이 그게 되어진 거는 순간순간 되어졌고 그게 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살님이 한 게 아니라 100% 지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된 거고 또 안 될 때는 그 지혜가 그만큼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더 밖으로 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볼 때, 소리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 바깥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이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해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상해작용에 대해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혜가 많이 일어났는데 상을 상으로서 아는 것 또한 지혜거든요. 근데 그 상해작용이 항상 일어나요. 매 순간 일어나잖아요. 그게 수상행식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한 번에는 뭐 수가 일어났다, 한 번에 상이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수상행식은 항상 함께, 색수상행식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정말 지혜의 힘이 좋다면 상의 작용을 알고요. 그 식은 식의 작용을 알고 느낌은 느낌으로서 아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 때 상으로서 알 때 그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에도 뭔가를 볼 때에도 이게 결국은 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똥도 있잖아요. 그죠? 냄새도 안 나는데 이미 냄새가 다 사라진 건데 이게 사람 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그때 그 순간에 진짜 코를 통해서 냄새가 난 게 아니라 마음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 눈을 감아도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눈 감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게 상을 우리가 상으로서 분명하게 안다면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마음의 작용이라는 그런 지혜 대신에 그게 나라고 하는 모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지켜보는 마음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또 다시 알아차림하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켜보는 마음 또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수행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마음이 이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의 느낌이 예전보다는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셔요. 좋은 그 수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제를 계속 알아차림할 때 결국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번에도 물론 그런 이해가 일어났지만 그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음, 대상하고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상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잖아요. 대상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니까. 그럴 때 이제 대상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거기 멈춰 있는 것처럼. 이 대상은 그 자체로서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요. 그 알아차림 자체, 그게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 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마음적으로 볼 때가.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구나, 계속 변하는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대상도 역시 계속 새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뭐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아까 일어났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때 마음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느낀다고 해야 돼. 그걸 해석하는 그 내용, 그 말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 봄 그 자체, 들음이라든지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보는 작용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거 알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 그죠? 그냥 딱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 계속 그 새로운 보는 작용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는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형색이 바뀌면 보는 마음도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 수행 안 해도 그렇게 느껴요. 뭔가 변했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것을 우리가 변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상에 대한 이해는 아니거든요. 소리가 그렇잖아요. 이 개 짖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른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뭔가 변했다라고, 아 변했네, 아 이게 무상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성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이고 관념적인 것에 대한 이렇게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봄 그 자체를 우리는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형세, 나무라든지 사람의 모습, 그게 대상이 아니잖아요. 보는 작용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 작용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성질에서 본다면 그게 실제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이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이 봄 그 자체, 그리고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 자체도 계속 변한다라는,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이해가 함께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손바닥 이렇게 마주할 때 닿아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을 때 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사라지지? 계속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낌을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이 느낌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관념적인 부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계속 보기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뒀을 때 좀 더 이게 이 느낌도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무리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는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일관계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했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보살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자꾸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원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살 입장에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자꾸 해주게 되니까 나중에 그분한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상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막상 일이 다 끝난 후에 상대방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걸 취소를 해버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평소 이제 보살님 성향이 화가 굉장히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물론 화가 나기는 났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욱하고 올라오지는 않았고, 예전보다는 훨씬 약하게 이렇게 화가 일어났고, 동시에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또 자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본인이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상황에 대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번 일을 이제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조금 놀라신 거잖아요. 아, 이렇게 다르게 마음이 반응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 화가 많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화가 안 난 건 아닌데 나긴 났지만 그래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약한 거예요.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 훨씬 약해진 거고, 우리가 지금 내가 수행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수행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쉐어민을 가기 전에 항상 저한테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의심,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었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어떨 때는 옆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점검을 해줘도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닌 것 같고, 내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특히 항상 힘들었던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처음인데,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본 게 처음인데, 이걸 제대로 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게 너무 타격이 큰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둘째고, 사실은 진짜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의심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수행하는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약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면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두웠고 뭔가 좀 이렇게 뿌였어요. 흐렸던 거죠. 몰랐다는 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한 번씩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시험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사라지고,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언젠가부터 이런 질문들을 전혀 하지 않게 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 이제 전혀 없어진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이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수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척도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보는 것이에요. 그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번뇌들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형태,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번뇌,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탐심이 많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화를 일으켜 왔는가, 그리고 그 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까 법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어떤 식으로 패턴화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패턴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게 바로 윤회의 사이클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윤회를 한다라는 것이 그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번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또 다시 그 어리석음을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그 사이클이 그 패턴의 사이클이 멈추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윤회의 사이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이제 끊어지는 거, 멈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항상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질문이었고 의심이었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답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번뇌는 일어나는데 그 강도가 훨씬 약해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건 안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마음에 미세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제로는 아닌 거죠.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번뇌가 안 일어나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와 수행을 하니까 화가 안 나는구나. 와 역시 수행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거 아는 순간부터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않는 것인가? 마음이 이 과정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그 화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더 이 확실한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화가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자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죠? 왜 알아차립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결과이잖아요. 그죠? 화가 나지 않은 것도, 화가 약해진 것도 결과고, 화가 더 강해졌다면 그 강해진 화도 결국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안다면 그걸 우리는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런 번뇌가 약해지는 그런 체험을 이번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또 화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약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화가 전혀 안 일어나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님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나? 화에 대해서 예전에 뭘 몰랐었고 지금 뭘 이해했는가? 새롭게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지나갔지만 그 전에 그 사람하고 카톡하고 막 대화하던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마음들을 어떤 식으로 지켜봤는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걸 억지로 막 기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마음이 어떤 상태였지?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땠지? 그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했지? 라고 궁금해할 때 그냥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만큼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도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그때 그렇게 마음이 사티를 하고 있었다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복기를 했을 때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억이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카톡을 주고받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았는지 가볍고 밝았는지 어떤 상태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때 견해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때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구나에 대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게 곧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일어난 것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아는, 이해하는 지혜가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뇌가 번뇌를 계속 키우잖아요. 그죠? 조그만 화가 점점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화의 마음이 또 다른 화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다른 더 큰 화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탐심도 그런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조건이 돼서 더 큰 지혜가 일어나고 더 지혜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제 앞으로 점점 배워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싹디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담마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시험민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내가 힘들어했던 그런 의심들, 질문이 너무 간단하게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예전에 번뇌를 일으켰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지켜보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번뇌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 의심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왜 우리가 가끔 주위에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수행을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작은 일에도 여전히 막 크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마음의 질은 수행을 하지만 계속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상대방보다는 오로지 내 감정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화가 이제 점점 더 커졌었는데, 지금은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화가 일어났지만 그 화를 계속 키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화도 좀 누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화가 한번 나면 그 화의 감정이 끝까지 갈 때까지 그냥 다 가버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카톡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뒀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카톡을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 일어났던 마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들,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화가 너무 강할 때에는 그 화가 향하는 대상과 바로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이미 화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죠. 화의 마음의 생각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보다는 반대의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때 번뇌가 약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번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가짐, 견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네, 보살님께서도 요즘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이 마음이 지난 모든 그 마음들, 일어나고 사라졌던 모든 마음들의 그런 역사가 다 담겨 있고 그것의 결과라는 거. 현재의 마음은 결국 그 결과로서 과거로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큰 부딪힘은 없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지켜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마음의 역사를 만들어야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수행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수행을 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현재의 마음이고 그렇게 그 현재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현재의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결국 미래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뀌는 것이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뭔가 결정론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업과 업의 과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원인과 결과예요. 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근데 업과 업의 과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근데 원인과 결과 이러면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고 이게 약간 변화의 느낌이 함께 든다라는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업에 가보 이러면 뭔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질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과거를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런 과거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그 과거를 배움으로 해서 이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재를 잘 사는 것이고 미래에도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의 마음을 보는 것이 그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더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도 뭔가 후회하고 안 좋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그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혜의 마음이 그 나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단지 그걸 그때의 마음, 그때 그 조건으로 일어났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그걸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현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내가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럼 잘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잘못했다면 바르지 않는 행동을 했고 바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것의 결과는 분명히 받아요. 뭔가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업의 과보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보를 받는 마음이 번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보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의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하게 비난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상대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고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심이 생기면서 내 자신이 많이 괴로워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로서 반응하는 것이, 그런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안 느껴졌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화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게 그 상대에게 상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괴로운 마음도 이제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때는 처음에는 이게 화가 날 일이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있었다면, 또 나중에는 그때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또 모아의 마음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예. 그렇죠. 그 괴로운 마음을 보면서 그게 결국 모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때 그 바르지 않는 마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그렇게 바르지 않는 의도로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니까 지금의 마음이 또 괴로운 것이에요. 그죠? 네, 그 지금의 마음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면 또 그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네, 동일시했어요. 예. 근데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한 거 내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행동한 거 내가 아니다, 그때 마음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책임 회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수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면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완전 비도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 그 과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없어요. 거기에 나는 없지만 그 화의 마음은 있고요. 그 화의 마음이 과거로서 일어나는 또 괴로운 마음, 뭔가 마음에 그 실제하는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실제라고 보고 빠라마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믿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네. 그걸 이해하는 것이고 모아를 이해하는 것이죠. 또. 네, 보사님께서 수행하고 또 법문도 많이 듣고 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방향성, 어떤 패턴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해하니까 이제 본인한테 일어났던 큰 괴로움에 대해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예전엔 다 그걸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을 다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결국 내 탓이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패턴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패턴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건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것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부분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전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은 항상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단순한 사티가 아니라. 그럼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게 뭔가 본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이런 것들이 본인 마음에 일어났고 그리고 법에 대한 이치를 뭔가 이해했을 때 그 번뇌의 그런 사이클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당연히 어떤 그 지혜의 수준에 맞는 그런 번뇌들은 당연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물론 모든 지혜들이 다 이렇게 해결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살님께서는 그걸 내 탓이라고 그 표현한 이유가 아마도 그게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나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본인에게서 이렇게 강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원인을 저 바깥에서 찾았어요. 그 사람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문제다. 저 당이 문제고 저 사람들의 무리가 잘못됐고 저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많이 믿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화 그리고 이런 번뇌의 어떤 그런 그 반복되는 패턴들이 저 바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저는 내 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맞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바르게 이해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번뇌를 바르게 이해를 하는 순간에 항상 그 번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지혜가 일어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의 지혜가 일어날 때 사실 딱 하나의 마음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수많은 마음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견해의 이해가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마음이 이게 지금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로서 이걸 다 해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번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바른 견해가. 사실은 그 바른 견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바른 견해 자체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돼요.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기반을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집안을 닦고 그 1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1층이 없으면 2층이 안 올라가요. 그죠? 1층이 없다면 10층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럼 바른 견해는 그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혜들도 함께 다 일어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